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시나요? 엄격한 아버지?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 아니면 낯설고 어려운 심판하는 절대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세상에 들어왔다고, 죄만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만큼 죄에 대한 지식과 분별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아이를 훈육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2살짜리 아이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야, 누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누가 장난감을 빼앗을 때마다 사실 너는 물건을 훔치는 거야.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지. 계속 마귀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성인이 돼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되고 결혼도 실패하게 된단다. 만약 여러분이 2살짜리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 애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빤히 쳐다보기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2살짜리를 잘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몰라도 지금 한 행동은 나쁜 짓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맴매 맞는 거 알지? 아이들은 마귀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의 물건 뺏을 때 매를 맞으며 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면 그 아이들이 죄를 저항하고 거룩한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죄가 뭔지 마귀가 누군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매를 두려워하게 하면 그 아이들은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쓴다면 매는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가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처럼 계시적인 지식을 받을 수 없었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리적인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그렇기에 죄가 나쁜 것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갚으리라. 그러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자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가졌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그들의 오염되고 부패된 양심을 직접 깨닫게 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타락을 하며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죄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속이며 우리 마음이 죄의 속임수로 인해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율법이 모든 미혹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제시될 때 그의 양심이 하나님적인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그에 해당하는 목적이 있고 올바른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인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10절을 보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죄라고 알려주어 미혹을 벗어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지었던 죄에 대해 지식을 갖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절을 받거나 심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지식을 알려주며 더 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망과 정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영어 성경 NIV에서 보시면 죄의 힘을 더해주는 것은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하나 기억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거룩한 기준을 보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혹을 걷어내고 더 심한 죄로 빠지지 않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심하게 하고 자기 자신과 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늘 생각하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교적인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집중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벌을 보게 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들을 때 스스로 정죄감이 든다고 하지만 정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원래라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만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는 것 외에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죄는 사탄이 합니다. 그러나 정죄를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을 창세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 13장 14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정죄하셨나요? 비난하셨나요? 죄에 대해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누군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우리가 봤을 때 가인은 참 뻔뻔합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였으면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그 아이를 돌보는 인간이냐며 오히려 반문하고 따지더니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자 자기가 죽인 아벨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이 역으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셨을 뿐 살인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고 긍휼히 여겨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가인을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은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전혀 절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가 확산되어 인류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것이죠. 넘쳐나는 죄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되길 원치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미혹되어 죄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자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어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에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죄의 목록을 써내려가면 자신에게 신물이 난 나머지 오직 자신의 죄의식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감사할 때 그것이 나를 효과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계속 붙잡고 그걸로 정죄감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등등 무엇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율법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말씀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으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말하길 믿는 사람들이라면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뭐 하지 말저다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야.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어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줌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알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그 어떤 희망도 모두 부숴버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최대한 빨리 오신 것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했고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의 율법으로 인류와 죄를 다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정죄감,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죄에 대해 집중하고 그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 나의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요. 그러한 모습은 자신을 향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향한 봉사와 선행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만약 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방식이 늘 올바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집중하기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